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적에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창조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통치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통치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없던 빛이라도 무에서라도 유가 창조되어 나오게 되어지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의. 통치권이 하나님 형상의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겠어요? 말로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겠어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 말에 성취력이 있고 통치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말대로 돌아가지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무 성취력이 없으면 그 왕이 아니죠. 허수아비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피조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는데 뭘로 다스리느냐. 왕으로 세워주는데 왕이 뭘로 다스리느냐. 말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은 성취력이 있고 통치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타락해서 그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 권세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아예 없어져 버리진 않게끔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보존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우리의 말이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일정 부분 통치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모르던 백성들도 다 말이 씨앗이 된다. 수천 년 가면 사람 사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참 긍정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했던 사람 가만 보니까 그 인생이 또 그대로 된 거예요. 또 늘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된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참 구원에 이르는 특별 진리, 특별 지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잘 관찰해 본 결과 수천 년,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천 년 살아오면서 사람의 인생을 쭉 관찰해 본 결과 자기가 평소 했던 말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 그런 속담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담이 다 공감을 얻는 겁니다. 공감을 얻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참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니 참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일반 속담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더더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내 앞길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씨앗이 돼서 내 인생에 그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누가 양탄자 깔아주겠어요? 야, 누가 와서 좀 양탄자 좀 깔아주면 좋겠다. 언제까지 누가 깔아주기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의 말의 씨앗으로,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내 걸어가는 인생길의 양탄자를 내가 깔아야 되는 겁니다. 내 우선들 걸어가는 인생길의 양탄자를 내가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양탄자를 깔아주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어서 내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면 적어도 내 밑에 부하가 한 100명쯤 있는데 내 말에도 통치력이 있어가지고 성취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내 부하들만큼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다 내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그 말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날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잘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말 하세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 하세요. 여러분들, 씨앗이 돼가지고 다 심겨져요. 말 하면 싹 없어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그것이 다 씨앗이 돼서 내 앞길에 심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믿음의 말 하시고 축복의 말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앞길에 축복의 양탄자를 활짝 깔아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앞도 못 보는 130살 먹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을 줄 능력은 없지만 복을 빌어줄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복은 제한되어 있지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야곱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은 체험한 거예요. 체험. 신앙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신앙은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체험적인 신앙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은 야곱이 딱 체험한 겁니다. 가만 자기 인생 돌이켜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기 삶 속에. 그러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가 세상 떠날 때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듯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손들에게 또 축복한 거예요. 요셉에게 축복한 겁니다. 유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한 말이라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취력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큰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럴 적에 선포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잘 선포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투수가 아무리 공 잘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포수가 다 놓쳐버려. 공을 던지는데 받기만 하면 스트라이크인데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줘봤자 포수가 그걸 다 못 받아 다 놓치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버렸어요. 그거를 사모해서 받았어요. 사모해서. 방법은 잘못됐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잘못됐죠. 인위적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꾸짖질 않았어요.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간 거예요. 나중에 방법 잘못된 건 하나님이 다 또 깨닫게 하시고 징계도 하셨지만 결국 축복은 야곱에게 간 거예요. 축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 사람에게 간 거예요. 아무리 잘 던져줘도 그거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백날 스트라이크 던져준 뭐 포수가 다 놓쳐버려. 그러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믿음으로, 그 축복을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아무튼 축복하세요. 부지런히 축복하세요. 과하다 싶을 만큼 막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축복할 적에 자꾸 자기 형편, 자기 환경, 자기 능력을 근거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될까? 자꾸 자기가 제안을 해.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자꾸 자녀들의 형편과 환경과 능력을, 아유 이렇게 될까? 지금 저런데 이렇게 될까? 자꾸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제안을 해. 그런데 축복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니까. 축복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 없이 축복하시요 여러분들요. 자꾸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무제한으로 하시라고, 무제한으로 하시라고. 괜히 제한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주는 것 같으면 제한이 돼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아이고 이게 되겠어? 그 축복을 받는데 그 받는 사람의 능력이 좌우되면 제한이 돼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되겠어?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막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좋은 것은 싹 착취해 갑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착취해 가는 거예요. 다 착취해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좋으라고 철도 놔주겠어요? 다 착취해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36년 동안 다 착취를 당하고 그나마 조금 남은 거 전쟁 나서 3년 동안 싹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잿더미 된 거면 잿더미 된 거예요. 야,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우기를 기다리는 것은 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못하든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피기를 기다리지 한국은 아이고 이건 안 된다. 악담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랬거든요. 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러 와준 사람들이 한 이야기요. 우리나라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봐도 소망이 없는 나라에 소망이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있는데 참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어디서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된 거예요. 교회에서. 다 절망을 이야기할 적에 다 소망이 없다고 할 적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지 무슨 한국에 미래가 있냐. 미래가 없는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 교회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원조 받고 사는 나라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원조의 통로였으니까. 미국 교회들이 다 옷을 걷고 다 걷어가지고 한국 교회로 보내주면 그거 교회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받는 통로가 교회였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원조 받고 살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나눠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으니 정말 복 있는 나라 되게 해주셔갖고 이제는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교받는 나라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적에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당시는 택도 없는 소리요. 아이고야, 한 50년 전에 선교사 들어오면 목 잘라 죽이던 나라가 불과 한 5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면 목 잘라 죽인 나라 아닙니까? 절두산 있죠. 절두산, 머리 자르는 산. 그런 나라가 무슨 선교 대국이 되냐. 다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누가 이 나라를 축복했어요?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넣고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다 선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원조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겠으니 그 말씀 이 나라의 민족에 이루어주세요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한 겁니다. 이 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증인 아닙니까 말이에요. 축복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에는 선견적 예언이 있다겠죠. 선견적 예언이 내가 10년 뒤를 봤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리고 10년 뒤를 보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장차 10년 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그건 선견적인 예언, 미리 본 예언입니다. 이거는. 그런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은 선견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리 보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게 한 20이면 80은 예언은 선포라 그랬어요. 예언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한 그것들이 그 말씀이 나중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선견적인 예언도 있지만 선언적인 예언도 있어요. 미리 말했단 말, 미리 말했던 것이 나중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언이 돼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봐서 예언한 게 아니요, 미리 선견해서 예언한 게 아니고 그냥 선언했단 말이에요. 내가 미리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 내가 봐서 예언한 것도 아니지만 꼭 본 것처럼 말한 그대로 돼버리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선언적인 예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린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 은사, 지금도 예언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장례를 보기도 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대부분은 선언적인 예언을 하게 만들으셔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던, 내가 믿음으로 말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꼭 봐서 한 것도 아닌데 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요, 믿음으로 선포하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손들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적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절대 손해날 일이 없어요. 네가 축복이라, 네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니 감사한 일이요. 설마 그 사람이 받을 믿음이 안 돼, 축복을 빌어줬는데 받을 믿음이 안 돼.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을 들어갈 적에 평안을 빌어라. 이 가정에 평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평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 가정들이 믿음을 문을 열고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 복이 그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요. 혹여라도 제자들이 가서 축복하는데 문을 탁 닫아버리고 문전박대하면은, 그러면 괜히 헛고생한 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빌었던 축복이 그대로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절대로 축복은 손해나는 것 없다. 축복은 절대로 헛고생하는 것 아니다. 가서 열심히 복을 빌어줘라. 그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받으면 그대로 되니 감사한 일이요. 그가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서 받지 못하면 그 복이 그대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고 무제한적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 나는 일이 없어요.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부지런히 축복하시는. 근데 저주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저주도 능력이 있어요. 저주도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해 버렸잖아요. 이놈 가만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구나. 가만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해 열매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앉았어.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지. 잎사귀만 무성한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냥 순간 뿌리째 말라버렸잖아요. 저주에도 능력이 있어요. 축복에도 능력이 있고 저주에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주가 능력 있는 경우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그야말로 0대 100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신호 지키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또 와서 받아버린 경우요. 그건 나는 0이고 상대방이 100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주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잘못 없는데 사울이 괜히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핍박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견디다 못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저주의 시들이 시편에 많이 나온다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사울의 집안은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0이고 상대방이 100일 때나 통하는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 인간관계는 0대0이 없어요. 보통 3대7이든 2대8이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과실이 30이고 저 사람이 70이라는데 하나님 볼 적에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내가 70이고 상대가 30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이렇게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나한테 반사되어 온다겠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0이고 상대방이 100이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들요. 상대방이 무고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 저주가 반사돼 갖고 나한테 와버리고 마는. 저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축복은 마음껏 해도 돼요. 마음껏 해도 돼요. 축복은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무제한으로 축복하세요. 축복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부지런히 축복하시네. 오늘 말씀은 또 솔로몬이 축복한 건데 솔로몬도 그 축복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선언적으로 예언한 것이 솔로몬 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축복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백성들을 다 솔로몬이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은 체험해보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복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말죠. 그런데 내가 체험해보면 내가 체험하고 나면 진짜에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솔로몬은 모세가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자기 당대에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 때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축복의 체험자가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축복한 것들이 또 다음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57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자. 5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따라 합시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할 적에 가정에서 축복하시고 자녀들 놓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놓고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축복하시고 부지런히 축복하세요. 근데 축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100가지 10,000가지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다 못 구하겠거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10,000가지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쓰임받는 백성들 특징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참 보면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임마누엘 복 주셨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지요. 가만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걷어버려요. 자기들보다 더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이삭이 농사 짓는데 그 우물을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우물을 막아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는데 그 물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물이 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뚝만 박으면 우물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 죽으란 소리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남의 우물을 갖다 다 막아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파면은 거기서 또 우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면 또 와가지고 또 막아버려요. 또 막아버려요. 그럼 이삭은 뭐 다투지도 않아요. 그냥 또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우물 파면 또 거기서 우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말뚝만 박으면 거기서 우물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던 사람이 지쳐버렸어. 막으면 우물 터지고 막으면 우물 터지고 막으면 우물 터지니까 나중엔 막다가 지쳐버렸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살다가 내 인생에 축복의 우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 우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또 다른 우물 터지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참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진 겁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억울한 옥살이를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요셉은 간수장을 통해서 많은 애굽의 고관들을 알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갖고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옥 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옥 가도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감옥 가란 소리는 아니고 감옥 가란 소리는 아니고 인생의 최악의 경우죠.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요. 인생에서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사람이 감옥 가는 게 얼마나 최악인데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죄지어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화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누가 봐도 화입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누가 봐도 화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한번 확 뒤집어지면 복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인생을 가만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시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인생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점점 강성해지게 만들어주신 그것을 보고 축복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내 자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읽어보세요. 58절 읽어보세요. 5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다가 마음 두고 사는가? 마음이 자꾸 어긋나 빗나가요. 하나님을 다 향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해바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요즘 태양광 많이 하더라고 가면 보니까요. 태양광도 많이 하는데 이 태양광 판을요 해 있는 쪽으로 놔야지. 늘 태양을 향해야지. 그래야 거기서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내지. 근데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해를 등지고 설치한 사람 봤어요? 해를 등져서 설치는 백날이나 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식물들도 가만 보면은요 꽃이 피는데 본능적으로 뭘 알아서 그러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본능을 심어 놓은 겁니다. 햇빛 쪽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탁 이건 나는 햇빛을 받아야 산다. 나는 태양빛을 받아야 산다. 이게 식물 안에 다 본능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참 화초 키우는데 몇 개 되지도 않지만은
키워놓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다 이게 거실 베란다에 그 창문 쪽으로 다 이렇게 향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우연히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장난삼아 돌려놔봤습니다. 다 돌려놔봤는데 그러면 이제 거실 쪽을 보잖아요. 햇빛이 없잖아요. 돌려놔봤어요. 다 장난삼아. 그걸 한참 있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다 돌려놨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는 햇빛을 받아야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향해야 살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참 마음에도 곱비를 맬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에도 곱비를 딱 매갖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마음에는 곱비가 없어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빗나가고 어긋나가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의 곱비를 확 쎄갖고 좀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면 좋을 텐데 마음에는 곱비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은혜의 밧줄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밧줄로 마음을 싹 매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훈계를 하는 게 아니요. 교훈을 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얼마나 귀한 말씀. 세 번째 말하겠어요. 59절, 60절 읽어보겠어요. 59절, 6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째는 뭐냐? 임마누엘 복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마다 필요한 대로 범사를 돌보아 주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마다 여러분들 일마다 복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범사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설교하려고 오늘 한 거예요. 이 설교하려고.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요.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했잖아요. 근데 같은 본문이라도 포인트가 또 다른.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오늘 이 본문 한 거예요. 범사에 복을 달라고 했어요. 범사에 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보면은 범사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요셉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보면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범사의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범사를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건데. 그런데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딱 택해버렸어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버렸어요. 그건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축복도 은혜의 요소가 있긴 있어요. 자기가 한 것 이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많고 더 기도 많이 하신 분도 많고 참 대대로 믿는 가정 3대 4대 우리 가정에 주의종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그 가문의 그냥 기도의 제목이에요. 3대 4대 기도해갖고 그래서 겨우 하나 나오면 그냥 가문의 보배예요. 보배.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참 저는 그런 건 없잖아요. 보면 저보다 훌륭한 분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축복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에 은혜적인 요소가 있다. 내가 꼭 잘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란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은혜 요소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축복은 은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는 행함이요, 행함이에요.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복을 받을 적에는 은혜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은혜로도 받지만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씨앗 삼아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는 행함이에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으시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나는 아무렇게 나든 하나님은 범사에 그냥 복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은 뭐라겠어요? 축복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구원은 일방적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상대성이에요.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범사에 복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범사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선한 일을 하여 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축복은, 구원은 은혜로 일방적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은혜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나는 아무렇게 나든 하나님은 범사의 복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대성이요, 상대성.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 인정하라 이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에 본인은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 이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잘 깨달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뭐하러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지금 막 열이 올라오는데 날도 더운데 지금 뭐하러 열받아서 하세요? 그냥 수월수월 하세요. 그래야 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죠.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축복은 가만 보니까 은혜 플러스 행함이 있어요.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거기 할 게 없어요. 창세 전인데 모태 잉태되기도 전에 예정돼 버렸는데 내가 할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은혜 플러스 알파입니다. 행함이 있어요. 뭔가 복 받을 일을 한 겁니다. 손뼉을 마주쳐 준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 저와 여러분은 감정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복받게 했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참 안타까운 분도 많죠.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가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도 모든 성도가 복받아야 되지만 저분은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복받을 일 많이 했습니까? 다 복을 받아야겠지만은 저분은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더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별로 복을 못 받은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은 1년 2년 지나면 썩어서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당대에 다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당대에 다 못 받아. 내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못 받아도, 이 땅에 다 받아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받을 게 없는데. 이 땅에 다 못 받아도 더 천국에 영원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영원한 복 약속하셨으니까 당장 보이는 것 없다, 잡히는 것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받게 신앙생활 하세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하고 좀 맞장구 치는 신앙생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5년간은 많은 혜택을 누리죠.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5년 끝나고 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웠던 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화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임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기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만 살다 갈 것 아니고 자손 천대까지도 이어져 갈 텐데 두고 영원히 복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복 받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